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오늘 특별히 우리 김기현 선교사님 또 박진만 선교사님 같이 예배 참석하셨고요. 어디 계신가요? 여기 계신. 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루안다 덥나요? 예. 더운데 이제 건강 유의하시고 이제 장마도 오고 그러는데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조금 그렇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뒤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잡은 이유는 이 로마서 7장이 굉장히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부터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요. 그 16장 중에서 그 해석이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로마서 7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가 그 목요 성경 공부 때 5장이랑 6장을 여러 번에 걸쳐서 봤는데요. 혹시 이제 들어가셔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다 강해는 못하지만 3번 또는 4번에 걸쳐서 이제 많은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왜 갑자기 빌립보서 하다가 또 로마서 이렇게 하실까봐 빌립보서 3장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6절까지 가다가 지금 멈추고 계속 딴 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기본적인 그 배경을 우리가 충분히 알면 바울이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는가, 왜 자기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던 것을 오히려 해로 여기고 배설물을 여겼는가를 이제 같이 보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볼 거는 이제 7장 1절부터 6절인데요. 1절은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잠깐 설명드리면 7장 1절은 일반적인 그 법적인 원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일반 법 상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2절에서 3절 두 구절은 그 일반적인 법 상식을 기초로 해서 결혼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살았을 때, 남편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하고, 그것을 가지고 4절에서 신학적인 설명을 하는 겁니다. 1절에서는 일반적인 법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2, 3절에서는 예를 들어서 결혼을 얘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율법과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에서는 다시 4절을 반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되시겠죠? 전체 그림을 이제 그렇게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로마서 7장에 대한 이제 오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시면은 육체의 정욕과 성령께서 싸우시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보시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익숙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로마서 7장을 잘 보지 않으면은 이게 내 얘기하는 거네 라고 생각을 보통들 하게 되잖아요. 그 바울의 그 고백이 자서전적 고백이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의 탄식을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18절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7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19절로 같이 한번 좀 읽을까요? 18, 19절 같이 읽죠. 시작. 내서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 그렇게 이제 나 정말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얘기했나요? 24절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같이 읽죠.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해, 이런 분들은 100%는 없죠. 그죠? 예, 그렇게는 안 되니까 어떤 때는 잘하다가 어떤 때는 못하고, 또 어떤 때는 단순히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하는 때가 있잖아요. 제가 투시력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우리는 다, 저도 그렇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목사라면서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나쁜 새끼. 막 이러면서 이제 자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나 정말 피곤한 사람이야. 나 정말 비참한 사람이야. 나 정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로마서 7장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는 뜻입니다. 이 피곤하다는 뜻이 아니고 비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 내가 원하는데 원하는 바는 행치 않고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는 나로부터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라는 탄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과 로마서 7장의 말씀이 이게 딱 들어맞으니까 로마서 7장은 이 중생 이후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보는 주석 중에도 하나, 그 7장 제목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성과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 뭐랑 싸워요? 예,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뭐요? 내적 갈등. 아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 얘기한 그런 갈등,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사실은 잘못 본 겁니다.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나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나는 넌 크리스찬일까요? 크리스찬일까요? 아까 아니라고 설명드렸는데 자꾸 이제 그렇게 나가신다 이거죠. 왜냐면 그렇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혹시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크리스찬은 넌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크리스찬일까요?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이게 되게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죠. 만약에 크리스찬으로 본다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인가? 아니면은 이제 갓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런 초보 신앙을 가진 성도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그런 성도인가? 이게 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번, 4번에 걸쳐서 말씀드릴 때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시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크리스찬이고 또는 넌 크리스찬이잖아요. 다른 제3의 인물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신자 아니면 불신자예요. 불신자 중에 아직 믿지 않고 있지만 나중에 믿을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불신자라는 말보다는 비신자라는 말 쓰는 게 좋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으로 따지자면 크리스찬이냐 넌 크리스찬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왜 둘 다 아니라고 그랬을까요? 이런 겁니다. 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넌 크리스찬일 때는 잘 보십시오. 이제 저는 자꾸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래야지 성경 보기가 훨씬 편해지거든요.
넌 크리스찬일 때의 우리의 형편은 어땠냐면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넌 크리스찬은 우리는 율법과 죄와 사망 아래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무엇과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율법과 죄와 사망 아래 있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다. 지배와 통치 아래 있었다. 억압과 구속을 당했었다. 속박을 당했었다. 율법과 죄와 사망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조금 신학적인 표현으로 전적인 타락 또는 전적인 부패라고 합니다. 언제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중생하기 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여러 번 말씀드린 지저스 이벤트 겁니다. 그죠? 지저스 이벤트가 있어요. 예수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잘 보십시오. 단순히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 사건이 일어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을 누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적용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잖아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셨다. 내가 믿기로 선택하고 결단해서 예수 생명을 얻은 게 아니라, 그렇죠? 성령님께서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지게 된 존재다라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중생의 역사가 있었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을 씻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성령 세례를 베푸셨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Union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생했어요. 중생 이후에는 보십시오. 아까 율법과 죄와 사망의 지배 통치 아래 있었고, 억압 속에 있었고, 구속을 받고 있었고, 속박을 받고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마음에 원하는 바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도리어 미워하는 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예수 사건으로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그림을 딱 그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전에 상암동에서도 공부할 때도 그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영어로 쓰자면, 지저스 이벤트 전에는 우리가 죄를 안 질 방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Impossible not to sin입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Impossible not to sin. 죄를 안 질 가능성이 없다.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라틴어로 non posse non peccare 라고 합니다. 모르셔도 되지만 그거를 이제 어거스틴이 얘기한 거를 칼빈이 많이 얘기했고, 우리가 이제 이 개혁 신학 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원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자유가 얻었어요. 지금은 죄를 안 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되시죠? 오늘 두 가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저스 이벤트를 중심으로 그 전에는 어땠고 그 위에는 어땠는가. 죄를 안 질 방법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죄를 안 질 수도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됐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변화가 됐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실력을 쌓아놨는 거죠. 그렇죠? 성령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율법, 율례를 행할 그런 실력을 쌓아나가는 그런 단계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담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또 다르게 표현하지만 일단 두 가지
중생을 중심으로 그 전 중생 이후 어떤 상태였는가를 우리가 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이제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에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법이 사람이 어떻게 할 동안만, 살 동안만,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를 주관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다 안다는 얘기겠죠. 유대 법도 그렇고 로마 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관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지배한다는 겁니다. 통치한다는 겁니다. 어떤 권위를 절대 거역할 수 없는 그런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법적인 원리고, 그거를 이제 2, 3절에서 이제 결혼 관계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죠. 이거는 이제 지금의 현대 사회의 결혼 관계, 남편과 부인과의 관계는 아닙니다. 바울 당시에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2절, 3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같이 읽죠. 시작. 남편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현대사회 같으면 이게 바뀌어야 되겠죠? 단어가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찌됐든. 근데 여기 2절과 3절을 잘 보시면요, 반복돼서 바울이 쓴 말들이 나옵니다. 잘 보실래요? 생전 2절에 보시면 어떻게 생전에는, 3절에도 또 그 남편 생전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2절에는 남편이 죽으면, 3절에도 남편이 죽으면, 그리고 2절에 보시면 그에게 매인바 됐으나 벗어난다. 그렇죠?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이제 재혼에도 아무 관계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울이 지금 왜 그 일반적인 법적인 원리를 이야기하고 부부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를 얘기하냐면, 지금 바울은 뭘 설명하고 싶으냐면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은 여기서 누구죠? 율법에 해당이 될 거고, 아내는요? 아직 남편이 안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남편이 죽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게 구속이 돼 있었어요. 옛날에 구속이 돼 있었고,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 남편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딴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뭐예요? 행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그 아내는 자유로운 겁니다.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어진 겁니다. 그거를 이제 그대로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로 1대1 매칭시키시고, 중생 이전엔 그랬는데 이제 중생 이후 얘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로 이제 설명을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거죠. 되시죠?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이제 4절이 조금 어려워지는 겁니다. 4절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보십시오. 너희도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뭐죠? 아까 제가 초대에 설명드린 것 중에 뭐죠? 그 그림 중에 뭐에 해당이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지저스 이벤트를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아까 그래서 지저스 이벤트를 말씀드리고 성령님의 중생의 역사를 말씀드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 세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에 이제 그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마라는 뜻이죠. 그 전에는 어땠어요? 율법과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강력한 녀석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율법, 죄,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4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셨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는 말은 부정과거입니다. 한 번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말은 뭐죠? 율법이 우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요구할 것이 없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죽은 남편이 살아있는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그런 요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꼭 이제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서 보시면, 2절 다시 보시면,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3절 보시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롭게 된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었죠? 우리가 이민을 가면 어느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면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자기가 태어난 나라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네? 없다는 겁니다. 없잖아요.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에서는 계급 하나만 높아도 그 사람의 명령대로 따라 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대를 하면 포스타가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아무 의무가 없어지는 겁니다. 병역의 의무를 이미 다 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법적으로. 그런 관계에서 이제 보시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쭉 살펴봤잖아요. 11조 문제도 그렇고 안식일 날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할례에 대한 거, 우리 할례 당연히 안 하지만 여러 가지 율법적인 그런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방종으로 나가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 사실을 우리 좀 명확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4절 뒤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이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을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 그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저 보십시오. 남편이 죽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옛 신랑이에요. 그 사람은 옛 시대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나를 관점으로 기준으로 보자면 그 사람은 이제 죽어서 없어진 사람이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이제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저 사람 나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비유입니다. 그렇죠? 예. 남편이 죽었으면 옛 시대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옛 신랑이에요. 이제 나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뭘 할 수가 있어요? 재혼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랑요?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렇죠? 예, 결혼을 다시 한번 결혼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 신랑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옛 시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새 시대에 속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재혼을 할 수 있게 된 그 목적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옵니다. 5절 보실래요? 5절에는 그 전에는 어떤 거를 뭐라고 나오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 전에는, 지저스 이벤트 전에는, 우리의 중생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건 다 뭐예요? 예,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은 거지만, 지금 다시 재혼해서 새 시대에 속한 자유롭게 된 율법, 죄,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뭐라고요? 새 신랑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된 거예요. 아주 명백한, 아주 선명한 대조를 이룬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4절까지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5절, 6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면서 하나 더 나가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이제 집에 가셔서도 이제 7장 보시고, 제가 퀴즈를 다 매일 금요일까지 하나씩 계속 보낼 텐데, 보시면요, 바울이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단순 반복이 아니고 진행하다가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하고 하셨죠? 그리고 이제 또 조금 더 나가서 새로운 걸 이야기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아셨죠? 이제 조금 더 나가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다시 반복하더라도 바울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5절 6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눈에 좀 보이시죠? 그죠?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뭐라고요? 육신에 있을 때에. 육신에 있을 때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율법, 죄,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라는 뜻이죠. 그렇죠? 우리의 중생 이전에. 그렇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기 이전에 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 그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 non-posse non-peccare라고 얘기하는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없었을 때에. 그때는 다 뭐예요? 항상 예, 죄를 지으니까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기서 바울의 5절에서 이해하고 나중에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먼저 설명드리고 나중에 나올 때 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말이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뭐라고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다시요. 잘 보시면 이 말을 좀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우리의 중생 이전에는 죄의 정욕, 다르게 표현하면 죄를 짓고 싶어하는 본성, 그렇죠? 죄를 짓게 만드는 정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또 설명드릴게요. 중생 이후에도 우리가 비슷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중생 이후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중생 전에, 그 중생 전에는 어땠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중에 역사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걸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죄의 정욕이라는 거는 다른 그 번역본에 보면 죄의 욕정, 죄의 욕망, 죄를 지으려는 욕망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죄라는 녀석이 있어요. 의인화시킨 거죠. 보십시오.
죄라는 아주 막강한 우리가 도무지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녀석이 있는데 얘가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냐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다시요.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으네. 이게 아까도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7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렇게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막강한 녀석이 있는데 얘는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냐면 일반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죄를 짓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거 아시나요? 썬데이 소울 아시나요? 7, 80년대 나왔던 뭐 썬데이 소울이나 여러 가지 이런 비슷한 뭐 미국에서 나오는 그 지저분한 잡지들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또 이 돈, 명예, 권력, 성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부딪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죄라는 게 그 죄라는 녀석이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탁 단지 걸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우리 경험적으로 다 알죠? 아시죠? 예, 아시리라고 보고 그거는 아이나 어린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만드는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죄라는 녀석이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 율법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딱지를 하나 범칙금 하나 받았어요. 이렇게 그냥 가면 되는데 옆에 샛길로 갔다고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9만 원을 냈습니다. 속이 얼마나 쓰인지 모르겠는데 거긴 왜 제가 갔을까요? 긴 거리도 아니에요. 저희 출근하는 길에 있는 짧은 거리인데 그걸 찍었더라고요. 속이 상하긴 했는데 누가 잘못했어요? 예, 내가 잘못한 거죠. 당연하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아는데 우리 마음이 어때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아이들에게 야 공부해 그러면 애들이 하나요? 에이, 하려고 책 폈는데 엄마 공부하려고 그래서 나 안 해. 그런 거예요. 반항심이 있는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고 싶은 그런 죄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엄마를 이겨먹고 싶은 그런 못된 본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라는 녀석이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언제요? 중생 전에. 지금 바울은 중생 후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긴 하지만 혼동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저스 이벤트가 있잖아요. 다시 보십시오. 5절 읽고 6절 다시 읽죠.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 바뀐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거 보십시오. 이제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제는 but now 예, 그러나 이제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3장 21절에도 썼어요.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죄를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여기서도 비슷한 표현을 썼어요. 그렇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과 죄와 사망 아래에 있을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율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굴뚝 같은데 도저히 그렇게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어떻게 됐어요? 죽었으므로. 예, 얽매였다는 거는 1절에 보시면 죽어난다는 말 나오죠? 그렇죠? 예, 그 말씀에도 볼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라는 율법이라는 법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벗어났어요. 그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벗어났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율법에서 이제 벗어났어요. 율법에 대해서 이제는 죽었어요. 율법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 아무런 권리가 없게 됐어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을 이제 바울이 마지막에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뭐라고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우리는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겨서 죄와 사망과 율법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죄라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보시면요. 조금 표현이 어렵잖아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게 제가 여러 번 권해드리는데 이제 번역본을 보시면 도움이 되세요. 새 번역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문자를 따르는 낡은 정신으로 이제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예, 문자를 따르는 율법 조항, 율법 규정, 그것은 그 문자에 따라서 우리는 살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는 삽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좀 구분을 좀 이렇게 명확한 구분을 하시면 좋겠어요. 바울이 지금 대조법을 써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계속 그래서 율법을 본 겁니다. 11조라든지 뭐 할례라든지 정결 음식법이라든지 뭐 날에 대한 것을 본 이유가요. 그거는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법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로 연결된 거예요. 613가지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중생 외에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께서 택하신 새로운 방법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새 정신으로 이제는 살게 됐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성령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좀 명확하게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이제 체험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구속이 되어 있거나 억압을 당했거나 누가 나를 어떤 거역할 수 없는 그런 권위로 나를 꽉 붙잡아서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우리를 좌지우지했던 그런 경험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이제 본질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말을 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양심이나 법상식이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쉽게 죄를 안 짓고 하나도 죄를 안 짓고 잘 왔다가 예수님 만나서 더 좋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연약했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인격적인 방법, 성령께서 택하신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말씀대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이 시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그 새로운 정신, 새로운 방법에 잘 걸맞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